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없는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비 예보가 여러분 많이 좀 맞았어요. 그죠? 예측한 대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특히 경기도 쪽에 비가 집중되어서 또 전라도 쪽에도 어제 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홍수가 난 지역이 있습니다. 이재민들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위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한국의 이 장마가 바뀌어졌다 하더라고요. 뭐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제는 넓은 지역 전체가 이 장마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국지성 호우로 한 지역에 아주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양상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는 외출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하신 분들은 또 빗길을 운전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예배 때 그래서 비가 오면 그러면 이제 집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배에 오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온라인 아까 제가 올라오기 전에 보니까 25명, 3명 뭐 이렇게 보고 계신데, 온라인으로라도 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죠? 근데 현장에 오실 수 있으면 현장에서 오셔서 드리는 게 가장 좋고,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대적 흐름이 이제 온라인을 포기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코로나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뭐 거의 예배가 만약에 한 70명 온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는 한 20명에서 30명 예배를 드리니까 거의 3분의 1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현장만 고집하게 되면 또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함께 예배함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10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아멘. 자, 이제 다니엘이 기운을 차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그를 향해서 자신이 어찌해서 왔는지 아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돌아가서 이 바사군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내가 나간 이후에는 누가?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이 응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찾아온 천사는 이 다니엘에게 오는 그 도중에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이 바사 군주와 싸워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이 기도를 하고 응답을 구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실 즉시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응답을 받게 된 것은 21일이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중간에서 바사 군주가 방해하여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해 주는 것을 막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기 위해 온 천사가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다시 바사 군주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 천사와 이 바사 군주와의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전히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간 이후에 누가?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실제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건데, 그 이후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BC 539년에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가 BC 330년에 헬라에 의해서 정복되기까지 약 200년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200년의 시간 동안 그 세력을 유지해 왔다라는 것이 이 역사적인 팩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와 이 바사 군주, 곧 바사 제국의 이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 악한 영을 말합니다. 사단을 말하죠. 그 싸움이 약 거의 200년 동안 지속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200년이라는 시간의 이 성경의 역사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 우선은 고레스가 이 선민의 포로 칙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BC 538년에서 53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의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는 이 바사 총리였던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이렇게 계략을 꾸미게 되죠. 몰살을 다 시키려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이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다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었던 게 바로 BC 486년에서 465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 때인 BC 465년부터 이제 425년 사이에는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이 선민들이 이제 2차 돌아오게 되고 또 3차로 귀환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뭘 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되고 재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해요?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소를 하게 되어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는 사건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일들의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들 사이의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졌던 일이다라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다니엘에게 왔던 천사, 곧 하나님의 선민을 돕고 있었던 이 선한 천사와 바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군주, 곧 악한 영이 이 싸움이었다,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 역사 가운데에서 사실은 그 배후에는 누가? 이 어둠의 영들이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이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싸움은 결국 천사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선민이 보호를 받게 되고 바사 제국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려 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영적 싸움이 끝이 났냐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영적 전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 군주가 패한 이후에는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죠? 헬라 군주가 뒤를 잇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사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헬라 군주가 패한 이후에는 이 나중에 또 다니엘서를 쭉 보게 되면 이 로마 군주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로마 군주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모든 나라들이 군주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선한 천사와 세상 나라의 이 배후 세력에 의해서 역사를 움직이는 이 악을 조장하는 그런 영과의 싸움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지금까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졌었고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 역사에도 이런 일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적 전투에서의 결국 승리는 언제나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악한 영들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선한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도 성도들이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세상 나라를 선동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벌이게 되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선한 천사들에게 그들은 패하게 되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최종적으로 성도들은 온 세상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최후 승리자로 당당하게 서게 된다라는 것.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들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영적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서 여러분 견고하게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여러분 믿음을 세우셔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보면 21절을 보게 되니까 천사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지금 천사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바사 군주와 싸우러 가기 전에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한다? 다니엘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진리의 글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진리의 글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던 모든 일들을 이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진리의 글은 진리를 기록한 어떤 실제적인 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과 섭리와 어떤 작정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진리의 글, 결국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하신, 작정하신 그런 것들을 내게 보이겠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록된 것에는 진리의 글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담겨 있었겠어요? 진리가 담겨 있었겠죠. 거짓이 아닌 진리가 틀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뒤로 이제 넘어가 보면 11장 2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참된 것은 결국 뭘 이야기할까요? 진리를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은 이 11장 2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시면, 물론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그 내용들을 기록된 것을 쭉 읽어보면 결국 세상의 종말 때까지 전개되어질 이 세상의 역사들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향후의 세계사가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향후 바사 제국 내 왕들과 또 헬라 제국의 어떤 건설과 분열에 의한 쟁투들, 또 안티오쿠스와 에피파네스의 출현과 이 말세의 대환란과 최후 대심판 등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반드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이 11장 이후의 내용들을 쭉 읽어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반드시 변치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 진리가 선포될 때 그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을 보이게 했다고 한 것은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태초에 세우셨던 이 계획과 그 섭리와 작정대로 이제 다 진행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작정대로 여러분 움직여졌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까? 지멋대로 가고 있습니까? 예. 여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정확해서 예언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역사가가 사료를 종합해서 기록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하게 일치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언을 이 시대 때 예언을 했는데 나중에 일어난 일을 예언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 역사와 완전하게 동일하게 일치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여주듯이 세계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대로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사가 우연히 그냥 흘러가는 것 같고 어떤 영웅들이 활동하고 진행하면서 그게 뭐 그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쓰여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모든 역사가 움직여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의 종말,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최후의 대심판, 그럼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의 끝은 이 세상의 종말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후의 대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대로 어떻게 되냐면 이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대심판 역시도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려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분명히 진리이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확정된 것이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세상과 모든 역사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역사들이 그냥 앞으로도 이렇게 흘러온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즉 세상은 끝이 없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서 반드시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알 수 없지만 그 시기와 때는 알 수 없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현상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뭐 기근이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그 말세의 지말에 나타나는 현상과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이 되게 동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일어날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명확한 것은 그때가 언제냐? 마태복음 24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언제 끝이 온대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무엇이 있어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미전도 종족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다 들려지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다 전파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끝을 빨리 보고 싶으시면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시면 돼요. 그리고 김미라 선교사님도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 끝이 빨리 보고 싶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빨리 전파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여러분 끝이 빨리 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끝을 견딜 때 끝까지 견디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날마다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1절 하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나를 도와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장에서는 이 천사의 이름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 점에서 다니엘 8장과 다니엘 9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환상을 설명해 주었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가랴와 또 마리아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잉태 소식을 전해 주었던 이 가브리엘 천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누가 전합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래서 자기를 도와서 이 바사의 군주와 헬라의 군주를 대항할 자가 미가엘뿐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미가엘도 천사장의 이름입니다. 가브리엘과 마찬가지로 천사장의 이름인데요. 사실 이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천사들이 많이 등장해요. 이처럼 이름이 분명하게 밝혀진 이 천사는 이 가브리엘 천사와 이 미가엘 천사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경 외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경을 보게 되면 이 천사의 이름이 7천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엘, 라파엘, 라구엘, 미가엘, 사리엘, 가브리엘, 레미엘 이렇게 7천사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 정경 66권의 이 성경 가운데서는 이 두 천사장의 이름만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5 천사장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고 확인할 길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가브리엘과 미가엘은 존재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 미가엘에 대해서 너희의 군주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또 다니엘 12장 1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라는 이 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였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하는, 전쟁에 능한 이 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할 때 거의 싸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관련한 곳에 언제나 이 미가엘 천사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사단의 이 세력이 타락해서 이 천사가 타락했다라고 성경 말씀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을 때 그들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하늘에서 그들을 추방할 때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게 되면 이 미가엘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유다서 1장 9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라는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엘과 이 마귀가 다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미가엘이 언제 또 등장하냐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메신저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올 때 혼자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단이 방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을 도와서 누가? 미가엘이 도왔기 때문에 내가 21일 만에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미가엘 천사장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들을 당할 때 그 미가엘 천사장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이 가브리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줄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과 그를 따르는 이 어둠의 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장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호위하고 둘러싼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옆에 천사들이 어디 있나?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천사 날개를 집에 두고 와서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농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있고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함께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신갑주를,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영적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다시 한번 또 치고 넘어뜨린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영적 전쟁이 끝이 없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결국 우리가 승리케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